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며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평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호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또한 구별된 성도들의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것임을 알고 우리 주님께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복된 이 시간, 세상 삶의 모든 시름, 걱정, 근심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사오니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시작하며 어느덧 1월을 보내고 새로운 2월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달 우리의 삶 속에는 사고로 인한 그러한 위험들, 또한 건강의 위험, 또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부족함을 나타내며 살았던 것,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불안과 낙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우리를 찾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지만은 우리는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조르던 탕자와 같이 드리기보다는 받기를 즐거워하며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루기 위해서 세상 풍조에 휩쓸며 그것에 따르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야 하건만은 연약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삶을 저희들 또한 살았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세상으로 향하는 사명의 문은 닫혀진 채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일으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생각보다 앞으로만, 입으로만 영혼 구원의 사랑을 외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의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소멸되고 비상식이 인정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그 어려움과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한 정치와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 극단의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신만 잘 살겠다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인종이 인종을 대적하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파국의 수령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믿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 불신과 극단적인 것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생명력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증거하며 섬김을 드러내는 마음을 소유하게 하시며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먼저 낮아짐으로 남을 높이고 연약한 영혼 하나를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크로스웨이의 이 전이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담대히 담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었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또한 자녀들의 문제로 또는 믿음 가운데 상하고 지친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찾아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리라는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그 힘을 얻고 새로운 삶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평안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머나먼 타향에서 믿지 않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곳의 영적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사 어려운 가운데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들의 수고와 눈물의 씨앗이 뿌려져 풍성한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찬호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로 듣고 깨닫는 그러한 지혜 주시어서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거룩하심이 넘치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 기쁨 드리는 귀한 찬양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후에는 더 좋은 것,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린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2월 정기당회가 담임 목사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제 지난달까지는 전체 목장 모임을 했고, 이번 달부터는 이제 목장별로 모임을 하게 될 텐데,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 모임, 우리 정해진 장소에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각 방별로 우리 목장 그 이름하고 또 게시판에는 어느 곳에서 어느 목장이 모이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목장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2월 15일 2월 셋째 주에 우리 연간계획표대로 2025년도 예산감사 보고 그리고 예산 결산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3년이 지나면 장로님들 재임이 있는데, 우리 김대영 장로님이 재임 순서가 되어서 그 안건을 가지고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등록 후 3개월이 지난 모든 성도님들 참석할 수 있으니까 공동회의에 기억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2월 15일 오후 1시 30분에 제자훈련실에서 부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재직회를 앞두고 우리 부장님들이 모여서 또 지난 3개월 또 앞으로 3개월을 회고하면서 또 계획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부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 혹시 부장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되면 우리 차장님들, 부원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성경 문답지 본당 입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 우리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계속 이제 광고를 실기가 좀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광고를 하지 않을 테니까 기억하시고 본당 입구에 있는 문답지를 푼 것은 답지에 넣고요, 새로운 문제를 가져가셔서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반석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우 동정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오영자 권사님, 남편 오성욱 집사님 발인 하관 예배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오성욱 집사님은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제가 마지막에 신방하면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뉴라이프 위성교 목사님이 주로 집례를 하시고 저는 하관 예배,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면 함께 오셔서 위에 장소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3절, 여러분이 44절, 4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우리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다 만드신 하나님, 내가 너를 들어 주님만 바라며 세상을 깨워 노래하게 하시는 온 세상 다스리는 주 되신 주님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치유자 되시네. 주님은 내 영혼의 소망 되시며 주 사랑 나는 적게 내 자리 넘치게 하시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에 전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예.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분들도 오늘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은 약간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저에게도 많이 찔리는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원수에 관한 것, 상처에 관한 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둔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치료해야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려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원수가 이웃이 되는 용서, 원수가 이웃이 되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인 한 2000년 전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우리 베트룸 할 때 그 바스라고 하는데요. 그 바스라는 지역에 온천이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켈트족, 특별히 로마 신도들이 자기 신들을 그 온천이 있는 바스라는 지역에 만들어 놓고 신전에 가서 목욕도 하고 또 신전에 가서 기도도 하는 그런 장소가 이 바스라는 지역입니다. 그 온천장에는 신전에 올랐던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렸던 기도문들을 돌판에다 써가지고 그 돌판을 그곳에 새겨 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도문이 쓰인 돌판은 이름이 뭘 것 같습니까? 그 좋은 글을 썼으면 그 기도가 좋은 이름이 있을 텐데 신에게 내 원한을 끼친 그 원수들 좀 갚아달라고, 그 나쁜 사람 좀 벌해달라고 그런 기도문을 많이 써놓았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 돌판을 저주의 돌판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기도문에 저주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돌판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장갑 한 켤레를 잃은 나 도키메두스가 구합니다. 내 장갑을 훔쳐간 사람은 신전한 여신이 정한 자리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신과 시력을 잃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을 막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유행이고 많은 내용들이 원수를 갚아달라, 저 사람의 악행을 신이 좀 해결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귀한 장갑이라고 해도 저주가 상대에게 일어난다면 너무나 가혹한 저주의 기도문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돌판 중에 자기의 소원과 원수를 향한 저주는 가득한데 그 누구도 원수를 용서하겠다라는 기도의 돌판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경험하고 원한을 품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복수와 그 상대가 불행해지는 것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질 때에 원한이 풀렸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수용할 만한 말이 있고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싫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잘 아는 내용인데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고백하면 좋겠습니까? 아멘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면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하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똑같은 사랑합시다인데 대상이 바뀌면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합시다. 역시 우리 크로스에 예. 왜냐하면 내가 사랑할 대상을 사랑합시다라고 하면 아멘 크게 할 수 있는데,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악을 끼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합시다라고 말하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고 마음이 다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나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너 이해에 대해서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이 말이 너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감정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상식, 정의감, 감정의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멘으로 쉽게 화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괴롭히는 원수의 괴롭힘을 참아보아라, 혹은 원수를 무시해라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 힘들게 하는 사람은 늘 있으니까 참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무시하자라고 말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성도인 우리에게 단순한 신앙적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도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내 말에 그냥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의도가 숨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 관습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주로 원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비교적 쉽죠. 왜냐하면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던 거의 모든 시대에 내 가족, 친구는 돕지만 내 원수를 응징하라 라고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내 가족, 친구,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웃은 돕지만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나와 다른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고 응징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사랑하라라는 것은 알겠죠. 자,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라라고 인식하게 될 것 같습니까?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포와 내 이웃은 원수 갚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유대인에게 동포로 해석된 이웃은 같은 민족, 같은 율법 공동체, 나와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웃 혹은 우리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포, 이웃, 가족, 가까운 사람은 원수로 삼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에 숨어 있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냐면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동포가 아닌 다른 민족,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적군 혹은 원수, 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상대편,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원수로 인식하고 미워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심어놨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원수 맺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마음으로 내 편과 상대편, 자꾸 편을 가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편을 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시편의 저주시, 이방 민족에 대한 거룩한 전쟁, 사해 문서에 보면 빛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어둠의 아들들은 어둠을 사랑하기에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나는 빛이고 의롭기 때문에 세상에 나보다 못한 상대들은 원수처럼 멀리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악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44절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산상수훈의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학자, 서기관, 세상 사람들은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어떻게 인식할지 모르지만, 말씀인 나, 말씀 자체인 내가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보다 자신을 위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말씀하셨을 때는 너희가 해석하는 것처럼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은 원수처럼 대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내가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분노와 상처, 원하는 삶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는 삶이 평안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막 화가 나거나 원한이 있거나 분노가 가득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 분노와 원한이 내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미움, 원한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눌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와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화를 내거나 분노를 낼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반론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데 나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 원수와 같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라는 것이 옳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거나 미안하다거나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내가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정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수 맺지 않고 용서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복수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쳤으니까 나도 그만큼 상응하고 싶은데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 그냥 참고 넘어가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반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나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자신의 진실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냥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에게 회개한 원수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실한 사과와 회개가 없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사랑할 수 있는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헬라어 아가파오는 감정적 호감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며 상대의 선을 추구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는 헬라의 아가파오의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진짜 의미는 원수가 더 이상 원수로 남지 않도록 그를 향해 하나님의 태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원수가 많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알고는 있지만 하기 싫은 거죠. 어떻게 하면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원수들이 생기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원수가 더 이상 원수로 남지 않으려면 내가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원수가 사라지는데 사랑으로 대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내 주위에 점점점 원수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항상 긴장이 되고 위험하고 힘들고 두려운 것입니다. 아가파의 사랑은 정의를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악의 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악을 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의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뿐 아니라 호수 저편 원수에게도 복음,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하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배에 태우시고 이 갈릴리 호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혹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저편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저 건너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유대인을 억압하러 온 로마 이주민이 모여 사는 10개의 도시 데가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 로마 사람, 우리를 종으로 함부로 대하는 그 로마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데가폴리에는 6,000명의 로마 군대가 있었고 군대의 상징, 보통 군대를 상징하는 그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돼지 머리가 그 군대의 깃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퍼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가폴리 한 도시인 거라사이네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원수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다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누가복음 8장 39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유대인의 원수였던 거라사인 사람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온 성에 가서 예수님이 자신을 귀신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 사람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메시아다. 그래서 내게 붙어있던 어둠의 영, 귀신, 악령이 이 사람 때문에 떠나갔다라고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아가볼리, 이 거라사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료되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원수였던 거라사인 사람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전까지 제자들은 로마인, 데가볼리 사람, 거라사인 사람들 하면 원수들, 강저편에 있는 악한 자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강저편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손을 잡고 내가 피하는 곳으로 함께 가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늘 마음이 상하여 불안한 사람, 관계가 끊어져 외톨이가 된 사람,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이 은근히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저편으로 가자. 너가 꺼려하는 그 사람에게로 가자. 너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가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꺼릴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저 사람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대적 아닙니까? 그런데 억지로라도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가족과 이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뉴욕 브루클린의 갱단 두목이 있었습니다. 이 스크린에 나오는 분인데 이 사람은 폭력, 마약, 살인범이었습니다. 그 상대 갱단은 함부로 죽여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나와 반대편에 있는 갱단들은 죽어야 된다고 해서 막 죽이는 이런 폭력배의 두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데이빗 리커슨이라는 목사님이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워낙 악하고 또 마약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막 죄를 지으니까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니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워낙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상처를 많이 당하고 가족도 친구도 막 죽음을 당하는 것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원수라는 단어에 막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내가 당신을 칼로 찔러 찢어 죽일 수도 있어. 섬뜩하고 위협적인 언어폭력을 행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데이빗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참 회개를 많이 했는데 당신이 나를 죽여도 예수님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내가 상대를 그렇게 강하게 악하게 죽였는데 당연히 응징을 하고 원수를 맺고 보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깊이 묵상하다가 회개를 하는 기회가 됩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좀 전에 보신 그 책처럼 많은 사람에게 원수 맺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회복된 것을 여러분들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보여주신 원수 사랑, 용서의 사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공회원 병사들을 보내어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잡으러 출동합니다. 자, 그런데 잠자다가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깜짝 일어나서 깹니다. 그런데 깨어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원수로 생각하고 자기 품에 있던 칼을 꺼내어서 그 병사 중에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지요. 자, 그랬을 때에 주님은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를 무찌른 베드로를 오히려 꾸지람하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말고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에 상상력을 좀 더 더해서 예수님이 말고의 귀에다가 치료를 해주신 다음에 말고에게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귀를 붙여주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말고 참으로 죄송합니다. 내가 베드로를 3년 동안 제자로 가르쳤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당신의 귀를 잘 치료해서 이전보다 좋게 붙여놓았으니 이 귀를 자른 베드로와 제 잘못 가르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감히 내 제자에게 함부로 하고 우리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멸하겠다라고 대항했다면 말고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만약 말고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내가 잘못해서 당신의 길을 잘랐고 우리 제자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빌고 화해를 청했다면 그 말고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로 활동했던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자,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기도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기도는 원수인 상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행위입니다. 원수를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든 원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나의 복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상대를 심판할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는 원수지만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원수가 되어서 나도 역시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그래야 너희도 그 상대 원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인 죄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유대인에게 원수다. 반대편에 있는 이단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정의롭다. 내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고 사랑의 대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처럼 목숨까지 내어놓고 원수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가장 핵심, 그 중심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5장 10절에서 보면 그 사랑이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원수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으려는 용기입니다. 내가 약해서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용서하게 되면 여러분, 원수는 사라지고 사랑하는 이웃이, 가족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상한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연약한, 나에게 아픔과 상처 주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더 이상 내 주위의 원수가 아니라 이웃과 가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의 삶에서 여전히 원수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원수가 이웃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대상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게 진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상처를 준 분이 있을 것이고, 내 마음에 아픔을 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를 잘 몰라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연약한 분들, 내가 그 연약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 연약한 분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담아둔 원한이 있다면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도 치유받고 연약한 분들도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이라는 우리 복음송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가사가 너무 찔리지 않습니까? 예, 한 주간도 이렇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 치면서 그렇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들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볼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피게 하신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비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허물을 돌아보고 상대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사랑하며 겸손하며 온유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여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모든 민족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